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면서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주셨는데 부활을 오해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세금을 드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들을 교묘하게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모습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시작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이제 물어봤었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찾아왔었고, 오늘은 사두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중입니다. 계속 대표 선수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무너지고 또 퇴각하고 또 새로운 부대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마침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친절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신앙의 정체성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기 때 일어났던 사람들,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이제 양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이제 동굴로 사막으로 떠났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의 포로됨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너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오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도 지켜야 되고,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장로들과 어떤 율법 학자들이 연구했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들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 식민 생활이 끝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받아들여서 헬라의 지혜를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우리 로마한테 충성해야지. 우리가 어디 딴 데 어디 가냐.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이제 그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주 세력들이었고 돈이 많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현실 정치와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 기원전 2세기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교 권력을 두고 계속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누가 이 정권을 잡냐. 그래서 사두개파가 득세하게 되면 바리새파가 무너지게 되고 바리새파가 득세하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무너지게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1세기에는 사두개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종교 기득권들이 형성되어진 것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더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곳곳에 회당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회당이 무슨 말이냐,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의 기득권들이 세력이 된 것이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만 신뢰했습니다. 나머지 선지서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지서들의 내용이 대부분들이 사회를 개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가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 삶의 사명이 됐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잡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바리새파와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해석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앙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가이사의 것과 어떤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질문들 가운데 던졌다가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아마 사두개인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보다 한 수 아래구만. 저것도 못 이기고 예수도 못 이기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럼 막 득이양양하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수를 무너뜨려야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지 라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오늘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와 늘 논쟁하던 문제 그리고 그 논쟁을 통해서 늘 승리했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논리를 개발했고 이 바리새인들을 굴복시켰던 논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어려운 말로 형사 취수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제도는 형의 부인이랑 그러니까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수도 어떤 궁핍하지 않고 보호해줄 수 있고 형의 땅 분배되었던 형의 땅과 형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후 취수제도라는 것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고,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분배된 땅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이제 상속자들을 마련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랑 바리새인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질문을 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야, 성경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야, 그럼 부활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하는 거였고, 바리새인들의 지혜로는 이 질문을 깨트릴 수가 없었다라는, 이 문제를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질문으로 가져가면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작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고, 이방 민족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그 기구한 운명의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등장합니까? 칠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하고 상속자 없이 모두 죽었다라는 이런 사연은 아마 이 논쟁을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이 지어낸 이야기를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소유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라는 단어와 소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고 소유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누가 이 소유를 취하냐, 누가 상속을 받냐.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사회 기득권 계층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였고 사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제일 치명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현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명 중에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7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7명의 남편이 한 아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7명이 싸우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부인들은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이 질문의 속뜻은 소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인은 누구 것이 되고 그 땅은 누구 것이 되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질문도 사실 사두개인들이 답을 알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답을 못할 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활 없음에 대한 신학이 정당하고 뛰어나다라는 사실들을 입증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부질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던진 질문이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처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질문에 아주 위대한 답을 내놓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한 답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실 성경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도자들한테 니네 성경을 몰라 라고 이야기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에 상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네 라고 이야기 듣는 거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늘 그 정통성 없이 성전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랑 싸울 때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성전을 맡아가지고 성전을 회방하고 예배 제사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독하게 사두개인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모르는 놈,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25절이 그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이 생명의 연속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영원히 계속 산다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야, 진시황처럼 내가 불로초를 먹어가지고 영원히 살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음 이후에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장을 안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매장해야 된다라고, 부활하려면. 예수님 나사로 부를 때 화장했으면 나사로처럼 못 나왔지, 매장했으니까 나사로처럼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화장을 안 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뭐 이런 질문, 부활 얘기 나오면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몇 살 때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갓난아기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의 모습입니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또 주로 자매들은 또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수술 전입니까 후입니까? 얼굴을 고쳤는데 수술 전의 얼굴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후의 얼굴로 돌아갑니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들 자체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생명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들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생명이 쭉 이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육신이 쭉 이어지는 거고 우리의 어떤 외모와 외양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뭐 계란이 부화하는 거나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이제 부활로 비유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땅한 비유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비유하는 거지, 그걸로 부활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방이 애벌레에서 나방이 되는 것을 부활로 이야기하거나,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으로, 아니면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큰 나무가 생기는 거,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부활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은 방 안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어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처럼 뭔가 물리적인 제한에 걸리는 것들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하고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근데 또 상처는 또 확인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구운 고기를 드리니까 생선을 드리니까 또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또 먹을 수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힌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해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육신과 우리 영혼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관계로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에 부족해서 지금까지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결혼 관계가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됩니다.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혼 관계 때문에 어떤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혹은 영원히 내 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내 맘에 드는 사람들하고 내 맘에 드는 관계들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활과 성경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아래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성경을 본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이 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장에서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언급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게 연결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 요셉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었죠. 이렇게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이라는 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갖지 않았던 해석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을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오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믿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오해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어떤 인사를 하기도 하고 카드를 건네기도 하고 카톡을 날르기도 하고 해피 이스터 인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외침이 오늘날 문득 저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운동 삼아 이제 걸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들 지나다니면서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보면서 부활절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볼 수 있는 어떤 현수막 문구들과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왜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인가? 왜 사람들이 이 부활절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왜 이 부활절의 감동이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라는 것.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권력이 주는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주는 달콤함 가운데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을 바꿔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고 현실의 렌즈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성경에 투영시켰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끼워 맞췄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 증명하는 거야. 말씀이 이끈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초대교회처럼 고난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부재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란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는데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계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부활절이 되면 너는 계란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부활을 오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라는 거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가 베드로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사명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오해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그 은혜라는 찬양 엄청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사명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낭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 누려도 돼. 고백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부활을 믿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옵션이 생겼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신자들을 더 이상 이전의 삶처럼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사명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쳐야 할 양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 양을 치는 일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사역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내 양을 먹이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 때문에 살짝 빠져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좀 바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이 많아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양 치는 거라고 칩시다.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어떤 교제하고 놀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게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랑은 성격이 다른 거였구나. 그게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그 대상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돌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현실을 지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믿음대로 현실 세계에서 잘 누리면서 기득권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그들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사두개인과 다르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두개인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오해하지 말고 부활을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서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먹이고 잘 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